예,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영어로 고백합시다.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you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우리 한국어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아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계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주님의 계신 사랑. 주님의 계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대경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많아서 부엉같이 굵은 죄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19이 종식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2020년에 정말 다사다난했단 말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새생명 공동체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특별히 주변에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번 12월 한 달간은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가 내년에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2021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참 오랜만에 보실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주셔서 학교에 잘 다녀오고 또한 가족과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아마 구역별로 다 보신 줄 압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면서 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처럼 가고 싶습니다. 123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동참해 주시는지 압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하겠는데요. 올해 성경 일독하신 분들 제가 제 자비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성경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공동체는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하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카카오톡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역장께 요청하시면, 새벽 예배 청년들도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주제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번 한 달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며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성경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잘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그 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원하신 분은 도네이션이라고 메모란에 적어주시면 성탄절 기부로 저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웹매거진 구역과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되어지고 있고요. 헌금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이상준 집사님 예배부장으로 수고하셨는데 또 마지막 예배이고, 아마 웹매거진을 통해서 인간수 권사님, 윤명 권사님 작별 인사 동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 이렇게 꾹 누르면 얼굴이 탁 드러나거든요. 제가 뵙고 왔는데 안전하게 한국까지 가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이상준 집사님, 이제 우리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 마이크 나오나요? 여기 마이크 켜주시면 한 말씀 이렇게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UIUC에서 물리 박사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생명교회를 이제 나온 지 딱 6년 됐더라고요. 그동안 그 새생명교회 성도분들한테 받은 게 정말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뭔가 1인분을 하고자 직분을 맡아서 하려고 했으나 좀 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고요. 제가 다시 샴페인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성도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신다면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선물을 우리 꽃을 선물을 하나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 1인분 이상 하셨죠? 1인분 이상 하셨고 학생으로 오셔서 이제 2박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참 아쉽지만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저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상훈 집사님 또 아내 되신 장미영 성도님은 이미 한국에 계십니다. 대기 잠실이라고 그랬죠. 롯데월드 가실 분들은 한번 들려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우리 이상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6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주의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상준 집사님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장미영 성도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한국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먼저 좋은 신앙의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이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학업의 연속 가운데 어려움없도록 도와주시며 그 진로 위에도 하나님이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지만 다시 만날 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성숙해질 것을 믿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귀한 형제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코로나지만 보고 싶을 겁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우리 이상 집사님은 저하고 제가 여기 새생명교회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었던 분인데 또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 소독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생명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대표성은 아니지만 우리 그 김기영 형제 우리 송은 입사님 가정은 그 책 2권을 제가 드렸어요.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책을 나오십시오. 예. 정성스럽게 읽고 독후감을 정말 정성스럽게 먼저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쓰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유아 세례의 성경적 의미와 또 유아 세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잘 참여해 주셨고요. 저를 보십시오. 네. 문답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답식을 먼저 하고요. 아직 그 세례식 문답식 한 후에 아빠의 다짐, 엄마의 다짐을 먼저 하고 그걸 들어보고 제가 괜찮다 싶으면 유아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식을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한번 문답을 했고요. 다시 한번 서약하는 마음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송은주 집사님은 현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현서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길 힘쓰며 현서와 더불어 기도하고 현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들을 현서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약속하십니까? 네, 다 들으셨죠? 네.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 현서를 양육할 건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다짐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하시나요? 엄마가 하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온 걸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말만 가볍게 내뱉는 시간이니까 많이 두렵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부모로서 형편없을 때가 많고 믿음으로 하기를 양육하기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서가 저희 가정에 아기로 태어난 데에는 사람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유아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현서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기 위한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현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늘 받은 유아 세례를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몇 가지 저희가 결단한 사항들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개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함을 알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0분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매일 현서가 잠들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현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형식을 갖춘 가정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부모의 영성과 지성의 성장을 위해 영상물을 보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현서에게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서에게 축복의 단어, 가령 사랑한다, 축복한다와 같은 말들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현서가 혹여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오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를 우리가 받을까요? 엄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시겠지만 유아 세례는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에게 계승시키겠다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짐이며 공동체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서가 앞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는 입교, 컨퍼메이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세례를 받은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받은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 앞에서 우리 김기용 집사님, 송은 집사님이 우리 현서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유아 세례의 성경적 의미도 제가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새생명 공동체는 우리 김기용 집사님, 송은 집사님의 자녀인 현서가 오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현서를 위해 유아 세례 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쪽으로 앉으시고 사진을 우리 목사님 찍어주시면 네, 이쪽으로 현서가 보이게 저를 보고 앉으시면 됩니다. 물을 특별히 제가 따뜻하게 했고요.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현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현서를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 김현서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이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서 좋습니다. 현서 머리 좀 한번 깎아주세요. 네. 제가 집에서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지 않게. 근데 권사님 선물 주셔서 좋습니다. 네, 이제 엄마가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네.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뭐든 네, 아이를 위한 기도문이든 예. 준비하신 거 하시면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하는 아들 현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 현서를 자녀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신실함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가 현서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혹여나 저희의 약함이 현서에게 상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현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혹여나 현서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순간에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현서가 살아나가야 할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염병, 기후 변화와 같이 육체적으로 살아가기에도 위협이 많아지고 있고 정치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도 혼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현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저희가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평생의 멘토, 평생의 경건 습관, 평생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서적과 글을 만나 풍성한 영적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현서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현서에게 감당할 수 있는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랑스러운 아가가 주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건강하게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서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옵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해 갈 때고 현서 얼굴이 성도들께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한번 네. 태어나고 네, 박수 치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그 귀한 가정이 정성스럽게 또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목회자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힘을 다해서 현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용식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예레미야 30장 2절을 찾으셨으면 그 책갈피로 잠시 해두시고 요한복음 1장 45절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30장 2절,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오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무엇이죠?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접하게 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고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 학자들은 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 말씀, 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죠. 내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라면 그 모세,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겠죠.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일단은 제일 강력하게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빌립이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나온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록했고, 그 기록한 것을 변질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은 양으로 보존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의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거는 좀 사변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회사본이 1950년대에 발견됐어요. 그 사회사본이 발견돼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고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유실 없이 보존되어 왔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더했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사본의 양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겠죠. 인간이 적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성경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도출해내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성경 필사자들이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 말씀을 잘 적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필사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옆에 저렇게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옆에 저건 필사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낙서를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인이 잘 나오는지 우리 한번 동그라미는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런 낙서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낙서는 보면은 너무 필사가 힘들다. 때로는 이 페이지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뭐 이런 얘기를 낙서로 막 적은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재밌는 이야기죠. 봤을 때 이 성경 필사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어떤 외세의 힘이,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좀 더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건 항상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 읽는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신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은혜, 그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아마 이대경 목사님이 오직 은혜 하실 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신비롭게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 몇 주 전에 요나서 했는데 그런 얘기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못 믿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는 믿게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어떤 힘으로 신비롭게 나를 이 성경을 믿게 만드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믿는 줄 압니다. 그렇게 성경을 믿는 건 신비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다음 장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신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그 거룩한 말씀, 그분이 신으로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 내 삶은 그거에 합당하지 않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성경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성경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결정한 그런 회의였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신앙 고백서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신앙 고백서를 좋아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서들 중에 거의 최고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신앙 고백, 그 교리,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그 고백을 잘 공부하기를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서를 만드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서는 뭐냐면 이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답이 있고, 무엇이냐 하면 대답이 있고, 그것을 잘 공부하고 외우고 해서 이 교리를 공부하도록 만든 그런 교리 학습서 같은 것이에요. 거기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대답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대답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더 기가 막히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문의 답은 성경을 통하여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성경책은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물건, 준비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옛날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좀 비쌌습니다. 종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몇 권이 안 됐겠죠. 아마도 큰 도시 같은 데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접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H마트를 찾아서 시카고로 여행하는 것처럼, 또 뭐 한국 짜장면을 위해서 어딘가로 여행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쌌습니다. 성경은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읽어주면 듣는 식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어요. 거기 그 장소에 반드시 갔었어야 했겠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흘러서 중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맹률은 여전히 높았고 더더욱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듣는 그거는 뭐 가능했겠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듣는 일들은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라틴어는 그렇게 통용되지 않은 언어였고 오직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세 시대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 라틴어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갖게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세계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잘 모릅니다. 아무튼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고 성경은 자기들만 아니까 결국 그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왜곡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건전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개혁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을 하려고 나타났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득권층이었던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편이 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을 하려고 나타났지만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마틴 루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어떤 상황에 일어났냐면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면죄부 같은 거를 팔고 있는데 그건 정말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다가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에는 인쇄술의 발달이 시작됐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개발되고, 그래서 루터의 그 문서들, 그 저작들, 그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욱이 거기에 이제 정치 세력의 그런 힘까지 더해져서 루터의 지지하는 세력들, 그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신이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움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쇄술과 정치 세력과의 그 힘을 통해서 결국 이 개혁 운동이 전혀 어떤 힘도 멈출 수 없는 놀라운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루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루터를 이렇게 격발시킨 그 사건은 뭐냐면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파는 행위를 교회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우리 면죄부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면벌부라고 불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식자층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회 전통으로 중세시대, 지금도 카톨릭교회,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만 은밀하게 성직자에 가서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라 부르죠. 그걸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은 성직자가 이 죄의 경중을 좀 따지고, 그리고 나서 그럼 너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을 해라 하면서 벌을 주는 행위를 하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문을 한 100번쯤 외워. 그러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벌을 다 받은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벌을 받은 거에 비해서 죄의 크기는 항상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벌을 줘도 이 사람은 아직 다 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교회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은 다음에 그 벌을 다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 면벌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벌을 다 받아도 그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벌을 이 돈을 내고 이 증서를 사면, 이 교회에서 인정한 사인해준 그걸 사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증서 때문에 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
벌을 받지 않게. 이거가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림이 가져게 됐는지 굉장히 성행하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경우에 벌을 면해주기도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자기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거까지 다 사서 돈을 엄청나게 긁어모았고, 그것으로 교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로마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성당, 그게 그때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에 격발이 딱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라고 깨달아서 이것을 반드시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화인 것 같긴 한데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그 교회 잘못된 점들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95가지는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그것을 교회에 제출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이 아마도 그 당시에는 게시판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루터는 이제 처음에는 이 개혁을 지도자층 사이에서 하기 원해서 라틴어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고위 관계자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잘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전에 많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개혁자들처럼 루터 역시 이것은 이단적이다라고 정죄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자기의 그 95개 조항을 다른 사람들, 다른 성직자들, 친구들한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95개 조항을 편지로 받은 그 친구들과 젊은 학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거기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어로 바꿔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막 퍼뜨린 거예요. 95가지의 그 조항을. 그래서 정말로 막을 수 없는 개혁이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그게 바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몰랐을까요? 교회는 왜 루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았잖아요. 교회는 그 루터의 깨달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면죄부를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왜 몰랐던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믿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전통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보존시키라고 하신 이렇게 잘 보존된 성경과 함께 그리고 옆에 교회의 전통, 전해 내려온 이야기, 전해지는 말들 그런 교훈들을 함께 동일한 권위로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면죄부를 팔게 되는 그 당시에는 성경과 전통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두 개를 동일하게 권위를 주고 믿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부딪혀가지고 막 충돌하고 있는데 루터가 막 아니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옳아라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막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루터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다. 지금도 팔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럼 결국 그 교회의 전통 그리고 성경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믿으면 결국에는 서로 충돌해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봐요. 말로 전한 것이나 편지로 가르친 것 그거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1세기 상황,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당시 혹은 또 그 이후에 얼마간 동안은 말로 전한 그 교훈들이 유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낸 어떤 교훈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과 편지로 된 것을 다 지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로 된 것들, 이 글로 쓴 것은
말로 쓴 것보다, 말로 전한 것보다 훨씬 더 보존하기가 쉬웠겠죠. 또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써 있다라고 말한 것, 그 말을 다시 성경을 보고 점검해서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전해진 그 교훈들, 전혀 기록이 없고 말로만 전해진 그 교훈들이 과연 이 성경처럼 잘 보존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말로만 전달되어진 그 말씀들은 금방 변질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책도 역시 변질이 굉장히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사본들 보면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말 원래 말씀이 뭐였을까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그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우리의 믿음은 원본에 있는 것이니까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 인쇄된 성경이 그 말씀에 정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도 변질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로 전달된 것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아마도 그 1세기 당시에 바울이 말로 한 것도 열심히 지켜라라고 했지만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그때 바울과 사도들이 경계했던 건 무엇이죠? 가장 경계했던 건 무엇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해진 말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더 변질되었겠어요. 심지어 편지로 전해준 이것도 변질될 위험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중세교회조차도 성경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동일한 권위를 둔다고 하지만 말로 전해진 그 전승보다 성경이 훨씬 더 파워가 센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면죄부를 팔다가 면죄부를 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루터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노력했던 그것의 교훈이 될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해야 하고 묵상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강해설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대회 목사님 항상 강해설교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강해설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말씀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강해설교를 할지라도 개혁주의 교회에서 헤어지는 강해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강조하고 아무리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인간은 한계가 있고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면죄부까지 팔았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성경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삶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시대 그 성경 기록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진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면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게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하구나,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종교개혁의 유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방금 본 그 오직 성경, 그것과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유산이 있는데 성경을 번역한 것이에요. 처음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지 못하고 문맹률 너무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읽지 못하니까 적어도 모국어로 읽어야 하겠다, 성경을 다 그렇게 접해야겠다 해서 독일어, 뭐 그 유럽에 있는 언어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성경 막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피와 노력, 죽음, 그것이 다 거기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면죄부를 팔 지경까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루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진리들이 나와요. 진리는 하나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단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의 유산, 그 덕을 내가 정말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덕은 보고 있지만 그 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내게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 한번 들은 말씀, 내가 한번 읽은 말씀 들으면 잊혀집니다. 변질은 금방 쉽게 돼요. 우리가 들은 말씀, 전에 들은 말씀, 옛날에 들은 성경 말씀이 있고 옛날에 읽은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내가 은혜를 받고 뭐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언제까지나 지켜주겠습니까? 나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나는 결국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는 망각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옛날에 받은 말씀, 내가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면 그때 내 안에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지금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성경을 읽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인지, 오직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라틴어로 셈퍼 레포만다라고 하는데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뭐죠? 오직 성경. 그 개혁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고 싶어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돼서 자신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세요. 그 종교개혁자의 정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자, 교회를 돌아보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두 가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 하셨던 그때처럼 내 마음을 변화하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따라가게 했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사
다시금 말씀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간은 조금 신학적인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핀부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기억하는 온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핵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귀한 공동체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